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6절 말씀 중심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라, 견고한 진을 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 분들이 많습니다. 똘똘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힌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모든 부분에 묶이고 막히고 다쳤을 때 그 결과물이 전부 다 흉하게 결박이 되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멍해줄로 똘똘 막혀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산 같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이고 귀에 안 들리는 것들인데 이건 분명히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이것들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투명 인간처럼 우리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고 사역도 은사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철저하게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영역 받으셔서 은사 받으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 말씀 충만한 가운데 정말 지금 그 창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무의 수를 창조할 정도로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도움 받으셔서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지금 40대 중반 이상인 사람들은 나바론의 거포 이런 제목의 아마 영화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그때 이 나바론의 거포 이 영화 속에 보면은 아주 큰 거대한 거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요충지에 배치되어서 그것을 항해하는 연합군의 선박을 무자비하게 침몰시켰습니다. 이 거포는 외부에서는 도저히 파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해변에 암벽을 깎아서 만든 천년 요새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심한 공중 폭격을 쏟아부어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연합군들은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거포가 배치되는 내부에 침투해서 그 거포를 폭파시키는 장면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사람 속에서도 외부에서는 도저히 격파시키지 못하는 암벽 같은 천년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가결은 저주고 이게 우상죄, 이게 조상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가계에 흐른 저주 내력을 보면은 조상죄 내력을 보면은 수천 년 동안 또아리를 들고 숨어서 독을 품어냅니다. 그래서 영권을 막고 물건을 막고 인권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갖가지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이거에 천년 요새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이러기를 성경은 견고한 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견고한 진.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산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를 폭파할 길은, 이것을 정복할 길은, 이걸 파쇄할 길은, 이걸 돌파할 길은 영역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도움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세불이 필요합니다. 그 속과 주의가 불같고 그리고 허리선도 불같고 허리야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는 단세불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게 주님 도움입니다. 주님 도움을 받읍시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단하는 불 표백한 제 재물 이것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움 받으셔서 오늘 불의 역사로 어둠을 다 폭파시킵시다. 이것들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이것들 우리 영권을 맡고 물권을 맡고 인권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광로불 잡철 곱철을 다 태우는 녹여버리는 불숨을 다 뽑아내는 그런 강력한 용광로불 같은 역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이 불이 드디어 마가다라 방에서 왔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철저히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성의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각자에게 확 임했던 겁니다. 오늘 이 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악한 영들 공중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는데 첫째 모든 이론을 파야 됩니다. 모든 이론 내가 가진 지식입니다. 내가 가진 상식입니다. 이 모든 이론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높아진 거 영적 교만이죠. 이걸 전부 파하시고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사로잡아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래서 예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살 길입니다.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이거는 헬라어로 오키로마인데 원래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관요새입니다. 요새 경관진이 경관요새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는 성읍이라 그러고 경관성이라 그러고 궁전 또는 궁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관진은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하는 것. 주께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신 자라고 사무엘라 2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는 멸망이라고 성경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경관진 즉 반석이자 산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관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관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학자인 필로는 말합니다. 경관진을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염두에 두고 잘난 체하는 인간의 이성의 요새라 그럽니다. 이 잘난 체하는 거죠. 잘난 체하는 영적 교만이죠. 그의 이성의 인간의 이성 요새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미하는 경관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인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담긴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지식은 마치 경관성읍이나 요새같이 단단해서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나바론의 거푸같이 어지간한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관진은 마귀의 좋은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관진 자체는 마귀는 아니지만 경관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발판을 삼아서 은닉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좋은 처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잘못된 인간의 지식, 사고방식 전부 다 오늘 다 박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러한 경관진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괴팍한 성격입니다. 괴팍한 성격이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헛똑똑이죠. 헛똑똑이. 본인만 몰라. 본인만 뭘요? 괴팍한 성격. 괴팍한 성격을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이게 경관진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축복을 다 막혀버립니다. 사역이 다 막혀버리네. 인간관계가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성격을 좀 잘못된 성격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엄청난 괴팍한 성격, 못된 성깔, 못된 기질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갈아엎으면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더도 말고 품는 마음, 아가페 사랑 갖기 바랍니다. 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모든 걸 품는 마음, 후덕한 사람, 할렐루야. 품는 마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품는 마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절대로 용서 못할 것이 없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어. 이게 품는 마음,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리고 뭡니까?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 열매. 그 사람이 친절하고 호덕하고 선하고 착하고 점잖아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고 믿음이 좋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구전 일은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헐뜯고 비방하면 붕괴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내 체면 조금 건드리면,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내 체면을 건드리고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폭발 길길이 날뛰어버립니다. 난리를 칩니다. 끝장을 봐야 돼. 아작을 내야 돼. 박살을 내야 돼. 내가 손해볼 수 없어. 박살냅니다. 갈 때까지 가버려요. 아주 난리 칩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면서도 남이 조금만 헐뜯고 비방하면 붕괴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하면서도 이웃을 섬기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면서도 입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모였다 그러면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요. 형제 가슴에 상처를 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가슴에 대못을 받지 마시오. 상대방의 가슴에 말로 대못을 박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느 폭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폭행하지 맙시다. 아멘. 양쪽이 다 문제가 있어. 어느 폭행을 해서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사람도 나쁘지만 또 그걸 받았다도 그걸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길길이 뛰어버려. 모든 화를 다 내버려. 이것도 문제입니다. 양쪽이 다 문제라 깨닫기 바랍니다. 그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꼽지 마시고 말로 또 그런 비수를 받았다 하고 품을 수 있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 영적 성숙자가 되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냥 말을 함부로 남발합니다. 이게 그냥 약속을 안 지킵니다. 이것은 아주 문제 있어요. 그리고 주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부도날 수표를 천년도스럽게 발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이게 가식과 거짓과 외식과 포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두가 나름대로의 경관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가지고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옛사람의 성품 바로 육성과 선불이죠. 그리고 새사람의 성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여러분은 옛사람을 죽입시다. 선불이 육성을 다 뽑아냅시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심장이죠. 아가페 사랑, 신의 성품, 이걸 갖는 이런 일을 축복합니다. 내적 치유 측면에서 대표적인 견고한 지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옛사람의 성품은 자신의 견고한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변명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 특히 정치권에서 많죠. 지금 자기 당에 사는 것이 잘못돼도 그걸 끝까지 그 규율에 따라서 밀고 나가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신의 견고한 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도 그걸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은 다른 말로 바리새이주의입니다. 율법주의죠. 형식주의고 전통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성전떨 단계입니다. 성전떨 단계.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죠. 주님께 보이려고 많은 헌금을 가져오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가 인원수가 동원되지만은 그들은 성전떨만 밟고 있어요. 지성소까지 가지 못해서. 이런 사람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 예배도 받지 않고 그 예물도 받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새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새 사람. 어떤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고 십자가 송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같은 영맥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주라. 또 하나 더 있죠. 요한사무서 1장 2절 말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새 사람입니다. 성령과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외모보다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지성소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모든 썸뿔이 뽑아지시고 육성이 뽑아지시고 지성소까지 가시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 꼭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너희 몸을 성령님의 성전 만들어서 그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철저하게 주와 합한 자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 그렇죠? 그리고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아멘.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주의 몸이 되고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 되고 내 영이 주의 영 될 때에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쑥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의 결핍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자, 사랑 결핍자, 인정을 많이 받은데 인정의 결핍자.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형제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자녀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아. 이게 성인아이.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자라는 성장 과정에서 그게 정오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좌절과 억압과 우울증이 꽉 차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일으키고요.
꽈배기처럼 비비 꼬입니다. 그래서 말에 가시가 있어. 매사가 비비 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하시키고요. 열등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탄의 밭이 돼. 사탄 밭. 마귀 귀신이 그냥 터전되고 말은 서식처가 되고 말은 그 축복된 축복을 제대로 못 받죠. 그 사랑도 많이 받아본 자가 사랑도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께 사랑 받읍시다. 주님께 사랑 받읍시다. 받으셔서 여러분 심령이 심령천국 되기 바라고, 가정이 가정천국 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용서와 용납과 화목과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화목합시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더더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주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잖아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투사가 주님 투사. 투자가 관통할 투자가, 그렇죠? 투사, 관통하는 거예요. 내 눈에 비친 다른 사람의 잘못이 곧 내 잘못인데 남을 비판하고 있거든. 투사. 상대방을 뚫어보는 거. 상대의 심령을 뚫어보는 겁니다. 투시도 되지만 투사. 아멘. 엑스레이가 투사, 뚫고 나가는 것처럼, 방사선이 뚫고 나가는 것처럼. 아시겠습니까? 내 눈에 비친 다른 사람의 모습이 곧 내 잘못인데 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의 허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비판하잖아요. 실제로 내 속에 들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은 있을 때 전이가 반드시 나잖아요. A에 대한 감정을 B에 전가시킨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남편에게 전가시킨다. 남편에 대한 이 감정을, 잘못된 나쁜 감정을 자식에게 전가시킨다. 이게 전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요, 이게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전통도 이게 경관진입니다. 배금주의 사상이죠. 기복신앙이에요. 무속주의, 이것도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 뽑아내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업적주의도요, 종교의 바리새화된 것, 이것도 이게 경관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뭡니까? 교회 막 지으려고 몸부림쳤잖아. 크게 지으려고. 그게 물론 성전지은 복 받겠죠. 그런 것이 너무 남발돼 가지고, 이게 옛날에 뭡니까? 천주교에서 뭡니까? 그냥 천국 시민권 팔았잖아요. 성전 짓느라고. 그냥 돈 많이 내면, 그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똑같은 겁니다. 종교의 바리새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업적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교회 크게 지으면은 목회 성공했다. 사람 많이 모으면은 사역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육성이 빠지고 선뿔이 빠지고 예수 심장을 갖는, 예수 성품 갖는, 아가페 사랑을 갖는, 성의 9가지 열매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지성소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 성전 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걸 또 원하십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중매체가 전부 다 경관체되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그냥 난리를 치죠. 스포츠 스타가, 그리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 전부 다 경관체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다 개입해 있습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이 다 역사합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지금 죽은 정통도 마찬가지. 고백은 바르지만 삶이 바르지 못합니다.
바른 삶이 따르지 못하고 화석화된 교리에 묶여서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견고한 진입니다. 또 불건전한 신비주의도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이게 지금 견고한 진입니다. 건전한 정통을 무시하고 뭘 현세적으로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개인주의적 신앙을 양산시키는데 이것도 전부 다 견고한 진입니다. 또 한국의 혼합주의를 보면요, 이게 전부 다 견고한 진인데 신앙은 기독교식이야. 그런데 복은 불교식입니다. 신앙은 기독교식이고 복은 불교식이고 삶은 유교식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종교, 이게 전부 다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 전부 다 이게 얼마나 많이 팽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기복설교, 번영설교, 축복설교, 비전설교, 그 속에 보면 전부 다 복은 불교식이고 삶은 유교식입니다. 신앙은 기독교식. 이게 전부 견고한, 이걸 깨부시 못하고 있어요. 우리 깨닫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적 맹세가 중요한데, 내적 맹세, 이것도 견고한 진입니다. 다시는 이 인간, 너 내 사랑 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당 하나 봐라. 다시는 사람 믿나 봐라. 이같이 스스로 분명하게 또는 마음속으로 맹세를 합니다. 내적 맹세는 결국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도 자기 맹세를 믿겠다는 말이죠. 여기에 영적 교만 들어가고 자기 고집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아가 들어갑니다. 자기 고정관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입니다. 품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참 견고한 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 결과 내적 맹세가 나의 성경이 되어버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 되고 하면 이게 내가 복음이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내적 맹세가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인간관계를 가로막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매가 젊은 시절에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는요, 배신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는 남자를 사랑하나 봐라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흘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애정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친밀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적 치유를 통해 가지고 순전히 남자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올무가 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치유를 받은 그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었다고 간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 맹세 해독은 무엇이냐? 내적 맹세 해독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럴 때에 과거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비록 하나님의 사이를 할지라도 주저하고요, 또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라면은, 진정한 성도라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개방적. 아무리 내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 하루도 7번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 용서를 못 합니다. 한번 꽁 하면 끝까지 가버려. 몇 달, 몇 년 끝까지 가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끝이야. 나의 아성을 쌓아버려. 나의 지경을 만들어버려. 그게 나의 왕국이야. 그거 들으면 안 돼. 내가 싫은 사람 그거 들으면 안 돼.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그거 들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건 할렐루야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저리 가. 들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듣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자기를 폐쇄시키게, 자기를 자기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 하늘이 물이 안 열립니다.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안 열립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곧 용납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뒤라. 지금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타 맹세나 서약들이 있죠. 또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적대적인 어떤 학교나 어떤 사교단체나 종교단체 자신이 서약했거나 부모가 서약하거나 헌신한 경우 내적 치를 통해서 이를 무효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절간에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부모가 내 이름을 올려놨다. 이것도 자유한 바입니다. 아멘. 나는 내 이름을 절간에 올린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올릴 수 있거든. 이것도 내적 치유 통해서 자유함 받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교나 하느님 외의 것에 충성을 맹세하면 그 맹세가 경관진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념이나 사상에 심취한 경우나 철학 사상에 심취한 경우도 나의 마음을 개방해가지고 그것과 멍해를 다 벗어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허무주의의 철학에 빠진 사람들, 특히 가수들 중에도 왜 이게 죽음에 대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슬픈 그 노래, 이혼에 이별에 대한 노래, 죽음에 대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허무를 주제로 부른 사람들 결국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바친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말에 이게 권세가 얼마나 중요하지 뭐. 내 말 한 대로 내 인생이 따라가거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 부정적인 말 하면요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에 나오죠. 우리 입에 뱉는 말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늘에서 다 듣고 역사해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적 치유의 기본 원리는 내가 맨 것을 내가 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청열쇠가 두 가지 측면. 첫 번째 은사적인 측면은 여러분 영역받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면, 내 영이 주님의 영이 되어 있다면, 내 몸이 성령님의 성령 되어 있다면, 내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다면 그때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대로 역사나요. 내가 매이면 주님이 매여버립니다. 내가 풀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죽여버리잖아요. 어쩜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도루가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 입술의 열매가 그대로 위력이 나타나잖아요. 입술의 권세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가 매일 때 주님이 매여주시고 그가 풀 때 풀어주잖아요. 이게 은사적인 측면. 그러나 하나 더 있으면 윤리도덕적인 측면.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직책도 주었대요. 우리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는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직책을 준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씹어 돌리면 재수가 없어. 복받을 것도 못 받아요. 그게 절대로 남에게 씹어 돌림을 당하는 뒤에서 욕을 먹는 욕을 하는 이런 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이 안 풀려. 이 말의 권세가 그래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여러분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어디를 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길이 열려. 뒤에서 계속 씹어 돌리고 씹어 돌리면 전부 다 막힙니다. 영권, 물권, 인권, 사역 다 막힙니다. 축복도 다 막힙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열쇠 뭡니까? 은사적인 측면은 영역 받읍시다. 은사 받읍시다. 영권 받읍시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쓰임 받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쓰임 받기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쓰임 받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쓰임 받기 바랍니다. 되길 바라고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은 우리 삶 속에서 생활과 환경 속에서 내가 남들에게 묶일 짓을 하면 안 돼. 묶이고 막히고 다칠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게 풀고 뚫고 이래야죠. 그 성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피스메이커 되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고 푼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하는, 자유하게 된 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형성한 모든 경관진을 파지 아니하면 결국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은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요. 물론 우리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특히 이런 부분에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는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때 주님 도움 받으셔서 주여 도와달라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어지기 원합니다. 노인받기 원한다. 이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생명의 성례법으로만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죄악에서 벗어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면은 그때부터 성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시원함이 있겠죠. 자유함이 있겠죠. 이 복을 받는 이런 데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질지어다. 막힌 것이 뚫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는 이런 데 축복합니다. 그때 성의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시원함과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잘 되지 못하게 악담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말에는 씨앗이 반드시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내뱉는 말이 올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멘. 올무가 됩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스스로 내린 저주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이렇게 왜 못생겼을까? 나는 왜 내 눈이 이렇게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눈이 이렇게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부모한테 부모 덕이 없을까? 나는 부모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이런 공공연히 하잖아요. 이게 전부 자신에게 저주를 좀 내려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린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달읍시다. 앞으로 나는 못생겼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못생겨도 누가 기준이 못생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잘생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처럼 잘난 거지, 안 그래요? 이 우주 전체에 나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한 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잘생겼다면 그럼 잘생긴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이쁘다 그럼 제일 이쁜 거지, 안 그래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복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이거 안 돼요. 불평, 불만, 원망은 전부 다 죽습니다. 애굽에서 지금 200만 명이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원망, 불평을 민수기 수장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원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깨달읍시다. 다른 사람들인 저주도 있습니다. 권위에 질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권위에 질성이 있는 사람들, 특히 부모가 자녀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목회자가 교인에게 내린 저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권이 없어요. 축복권밖에 없습니다. 저주하지 맙시다. 저주하지 맙시다. 모든 자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죠.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릇이 아니면 그 저주 어디로 오겠어요? 나한테 도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회자가 성도 지 마음에 안 드는 저주를 했어. 그런데 그 저주가 그 성도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되돌아와. 그때는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게 큰일 나.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렇게 권위에 질서 있는 사람들인데, 권위의 질서죠. 그 위에는 사람, 특히 부모 권위가 있잖아요. 질서 속이죠. 부모가 자녀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목회자 교회한테 저주한다, 안 되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속을 썩이면 노골적으로 막 입에 담게도 부끄러울 정도로 욕설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전라도 쪽에 보니까 썩을려나 뒤질려나, 썩을려 뒤질려나, 연병 뭐 하여튼 욕 많잖아, 욕 많잖아. 그게 자식들 앞길을 다 막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 저주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저주의 말을 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풍지박산 만듭니다. 귀신이 통로를 만드는 거죠. 사탄막이 귀신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을 짓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무당이나 박수들이 이런 저주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관념적인 것이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깨달읍시다. 성경에 보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겠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축복으로 끝난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궁중 이야기에 보면은 저주에 관한 기록이 많잖아요. 특히 장희빈이 저주하기 위해서 지퍼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화살 쏘면서 저주한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당을 써서 저주구슬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종교형도 중요한 것인데 이 전부 경관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을 가장 방해했던 집단이 누굽니까? 가장 방해했던 집단. 그들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의 일파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책망하신 집단이죠. 독사의 자식들 그랬잖아요. 오늘날 대운의 사람들은 그들이 형편없는 율법자들이자 율법주의자들이자 형식주의자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종교 지도적 그룹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제했고요. 11조도 철저했고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도 열심히 지켰고요. 자기들이 구약성에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613개의 그런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말로 가장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보고 있어. 자기들이 성경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가르침에 도전을 주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책망하자 마침내 세상의 무리들과 공모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한 이유는 마태복음을 집필할 당시인 AD 5년에서 70년대에 당시 어린아이 같은 기독교를 가장 대적한 집단이 바로 장로의 유전과 격식을 존중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사역을 가장 방해한 집단들도 십자가와 함께 할례를 주장한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및 세상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 학식 높고 교양 있고요. 기품 있고 전통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 사역을 제일 많이 방해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성경 해석법, 교양, 학실한 경관진을 통해서 역사하는 종교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과 이론과 전통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종교형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경관진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말씀 마치겠는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리고 예배하는 중에 있다고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이론을 파야 돼요. 식자청들이죠.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비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형이 흘러버리고요. 이것이 학식으로 이제 어떤 학문으로 돼버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 하나님을 살아서 있는데 운동력이 있는데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한데 혼과 영과 혼을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개는데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학문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되 레마 말씀 되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말씀이 나한테 올 때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는 모든 견고한 진이 파쇄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견고한 진을 파쇄합시다. 견고한 진을 폭파합시다. 견고한 진을 돌파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 기도할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오늘 저 말씀이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문제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가 어둠의 영들이 지금 독을 품으면서 또리를 들고 지금 숨어서 독을 품으면서 축복을 다 막아왔습니다. 사역을 다 막아왔어요.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깨부신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영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투시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는 각종 은사 능력이 열리는 이 시간 되셔서 어둠을 전부 다 폭파할 수 있는 쫓아내는 영권 받길 바랍니다. 영역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약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